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가더니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실들,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일들, 이런 것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?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. 믿음의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그 믿음으로써 행하는 일들, 그것이 곧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요. 그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상태,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지닐 것인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요, 또한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.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장 큰 표적으로 삼고 나가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들 특징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. 주의 말씀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요, 가장 큰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. 이 아버지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약 16km 정도, 그 정도의 거리를 합니다.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꽤 걷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줄 알고 그에게 나아가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.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. 그 세대를 지적을 하셨는데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. 이때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, 결국 이 믿고 가더니 했을 때 그가 그 전과 후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. 그 상황에 아이가 아직 낳지 않았고 여전히 위중한 중에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. 큰 변화는 주어진 말씀밖에 없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주어진 말씀을 믿고 나간 겁니다. 원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큰 표적, 큰 기적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대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.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린 것과도 같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, 이것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치료하시던 그 능력의 표적과 기사가
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표적과 이적으로 삼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믿고 나아간다 할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가? 소망을 품고 나아갈 것을 얘기해 줍니다. 사람에게 소망이 다 있긴 있는데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,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소망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. 우리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믿고 나아간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올라온 그 하인들을 만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. 살았습니다.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일치했다는 겁니다. 52절에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. 결국 나은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참 기뻐한 것이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.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. 집으로. 그 가는 중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을 여전히 가진 채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51절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.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믿고 나아가는 그 길, 그 걸어가는 그 길 동안 그 말씀의 확신을 잃지 않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.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때 살아있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. 그 죽은 아들이 그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죠. 죽은 아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간 겁니다.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?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이걸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? 한 하루 이틀 걸어가다가 돌아갈까? 아니면 번복할까? 그 걸어가는 길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비록 살아있는 자가 죽게 될 것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 아버지도 이제 죽어있는 자였는데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. 성경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구약적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계셨고 그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 중 아직 내 눈앞에 목도되지 않았으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.
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큰 표적이요.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,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여전히 품고 살리는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 알아. 그 말씀 우리가 살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